우리 인생은 어머니 태로부터 딱 태어나면서 시간 여행을 시작합니다. 내가 알든 내가 모르든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여행은 종착역이 지옥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걸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시간 여행은 또 다른 여행을 시작합니다. 아멘. 그 시간 여행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한 여행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여행을 하는데 도처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여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도처에 있습니다. 이 땅의 사탄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을 너무나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아멘. 그래서 수 없는 지뢰, 수 없는 장애물을 도처에 깔아놓고 우리가 거기에서 전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여행을 시작했으니 출발이 있었으니까 반드시 도착이 있을 겁니다. 아멘.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수개월, 어떤 사람은 수년,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여행의 종착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수개월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수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행의 시작이 있었으니 반드시 끝 지점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시간 여행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었을까?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내가 큰 아이를 낳았을 때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내가 그토록 취직하고 싶었는데 그 회사에 들어간 것 최고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을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의 세 가지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시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제가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명함을 내고 나는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 내가 육체가 세상에서 얻었던 직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본 존재. 아멘. 내 영혼의 본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지? 사람들은 나 어디서 왔지? 어머니 태에서 왔죠. 어디로 가지? 무덤으로 가죠. 그것은 육체예요. 아멘. 그것은 육체일 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본 존재,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여러분의 본 존재는 과연 어디를 갈 것인가? 무덤으로 가는 것은 육체일 뿐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따라서 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가? 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만 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다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멘. 돈 많이 번다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출세했다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직책을 가졌다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어?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아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살지만 정말 인생다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다 뭔가 가슴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딱 장애물 하나를 만나요. 그 장애물이 뭐냐면 성경을 딱 읽다 보면 선악과라는 사건이 딱 등장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형벌을 받게 하느냐? 또 아니, 하나님께서 멍 때리고 계시다가 선악과를 먹을 때 이놈 먹지 마 하시든지 왜 가만히 계시다가 먹고 나니까 이놈 너 지옥이야,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아니 차라리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지나 말든지, 그리고 열매 하나 그거 따먹었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엄청난 형벌을 내리시다니.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 역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 모든 요세푸스라든지 모든 역사학자가 이것을 증언하니까 그래,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치자. 그러나 2000년 전 유대 땅에 그 사건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는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런 의문을 한 번쯤이라도 가져보셨다면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는 절대로 허구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허기짐과 공허함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해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직위를 얻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방황합니다. 아멘. 평생 허기짐 속에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까레리나 수많은 정말 어마어마한 걸작품을 썼고 노벨 문학상까지 탔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 기독교를 외면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최대한 쾌락을 누리며 살아보리라. 그래서 모스크바에, 러시아 사람이니까 모스크바에 사교계로 진출합니다. 날마다 엄청난 술을 마셨습니다. 난잡한 사생활, 도박을 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그가 쓴 저서가 대박이 나면서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쾌락을 즐겨도 이 마음속에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좋다,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해야지.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가장 상냥하고 가장 사랑이 많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행복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환경은 행복에 둘러싸여 있는데 정작 자기 내면 속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모든 주변 돈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내면 속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어?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이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러시아의 저 시골 마을에 한 촌부를 만나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아주 초라한 농부를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까? 저 시골 마을의 그 촌부에게 이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아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리시고 아멘.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이 허기짐과 방황 속에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라. 나를 채우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기만 시작한다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라, 여기에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프로포즈입니다. 아멘. 이 선악과는 절대로 덫이 아닙니다. 아멘.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징표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이 선악과를 오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과일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이토록 엄청난 형벌을 내리시다니, 우리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가? 오늘 이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아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5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이 말은 네가 자유롭게 먹되, 먹고 싶은 대로 먹되,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 외에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먹어도 좋아, 다 먹어, 다 너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과일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과일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한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무 과일도 없는데 선악과 하나 딸랑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아담이 쫄쫄쫄쫄 굶는데 야 너 선악과 먹지 마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동산에는 수 없는 과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선악과가 다른 과일보다가도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먹음직스럽고 그런 과일이 아니었어요. 다른 모든 과일과 똑같은 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과일을 너 마음대로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다른 모든 과일은 네가 임의로 다 먹어도 좋다.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 이것만 먹지 마라. 왜요? 저 선악과에는 독이 있으니까, 그런 뜻도 아니에요. 이 선악과가 더 멋있고 더 아름다워서 그것도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아멘. 약속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머지는 다 주시면서 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이 말은 야, 이 동산의 이 모든 것이 다 네가 마음대로 먹지만 이 선악과 하나를 먹지 아니하므로 이 선악과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거야. 아멘.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아멘.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선악과야. 아멘. 그러니까 선악과 저것만 먹지 마. 그것은
너와 나의 약속이야. 아멘.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 탁 접근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자, 간교. 이 간교라는 말은 아주 지혜와 어떤 처세술이 뛰어나다는 말이에요. 아주 간사하다 이 말이에요. 이 간교한 마귀가 매력적으로 위장해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자, 여기서 뱀이 나오는데 뱀이 마귀는 아니에요. 마귀가 사용한 한 피조물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 뱀이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이 뱀은 평소에 아담과 하와와 아주 친했던 동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니 뱀 그렇게 징그러운 동물과 친했다고요? 네. 타락하기 전에 뱀은요 멋있었대요. 멋있을 수 있습니다. 타락하고 나니까 그렇게 징그러운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가까이서 여러분들의 집에 애완견, 애완묘를 이렇게 기르듯이 이 한 인물 했던 자가 이 바로 뱀이라는 거예요. 요 뱀이 아담, 하와에게 딱 접근합니다. 자, 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 말을 하는 요 뉘앙스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 묻는 뉘앙스를 잘 보십시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다 알아요.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그런데 선악과만 먹지. 뱀도 알아요. 사탄도 알아요. 그런데 말하는 뉘앙스를 보십시오. 이 말하는 뉘앙스는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뉘앙스. 자, 오래전에 요플레라는 게 있죠. 이 요플레가 처음 나왔을 때 요플레를 누가 사가왔어요. 먹어보래요. 그래서 먹었어요. 이거 맛이 갔는데 상했다. 그러니까 옆에 야 너도 먹어봐. 상했지. 먹어보니까 상했네. 너도 상했네. 너도 그걸 다 버렸다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원래 맛이 그런 건데 여러분 청국장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거 원래 맛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청국장을 먹고 야 상했지? 상했어. 너 상했나 봐봐.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항상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정말 아름답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마치 안 준 것처럼 진짜 좋은 것은 딱 숨겨놓고 쓰잘데기 없는 것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하와가 속았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자, 하와가 말을 막 불리고 말을 막 바꾸습니다. 자,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잘 들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동산의 모든 과일을 내가 임의로 다 먹어라. 다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이것을 증명해내는 징표야. 이것은 너와 나의 약속이야. 아멘. 너의 진짜 주인은 나야. 아멘. 그런데 마귀는 접근해서 야 진짜 좋은 것은 다 가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하나님은 심술궂은 분이야. 이런 느낌이 들게 하와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실감나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길 건너에 가면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있다고요? 아멘.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저 롯데백화점이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사장이에요. 롯데백화점 1층부터 8층까지 전체가 제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제 거라고요. 제가 주인이에요. 백화점 지하로 탁 내려가면 식품 코너 온갖 음식들이 쫙
즐비합니다. 1층으로 올라오면 구두, 가방, 지갑, 선글라스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영 패션 매장, 3층으로 가면 여성 매장, 4층으로 가면 남성 코너, 그리고 또 그 층에 7층에 가면 온갖 식당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주인이 예를 들어서 저 거라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코로나 이후에 삶도 여러분 팍팍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경민아, 너 백화점에 가서 너 다 가져. 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 그런데 딱 하나, 1층 중앙에 가면 있지, 선글라스 코너가 있어. 그 선글라스 코너에 요 선글라스만 가지지 마. 이것은 네가 이것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이 백화점이다 내 것이라는 것을 네가 증명하는 거야. 대신에 1층부터 8층까지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다 먹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 여러분, 이거 심술궂은 사장이죠? 아닙니다. 심술궂은 사장이에요? 아니잖아요. 다 가져라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임의로 다 먹으라 그랬는데, 딱 하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아니하므로 너의 주인은 나야, 너의 아버지는 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증명해내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 선악과가 사랑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마귀는 와서, 야, 저 사장이 말이야, 이 에덴 이 롯데백화점에 있는 거 다 가지지 마라 그러더냐, 요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너무나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리고 아멘. 하나님과 약속을 어긋맞추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서, 그 깐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것도 먹게 하시지 왜 그것을 먹지 않게 하셨어? 여러분, 사랑은 제한을 두는 겁니다. 아멘. 자, 사랑은요, 봐봐요, 남편인 여러분 듣고 계시죠? 한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녀가 결혼하면요, 남편이 살던 집이 자기 것이 돼요. 맞으면 아멘. 아멘. 남편이 차를 몰고 다니는데 그게 자기 차가 돼요. 아멘. 우리 차가 돼요. 아멘. 그죠? 아멘. 신랑 차가 내 차가 돼요. 신랑 집이 내 집이 돼요. 아멘. 맞아요? 아멘. 신랑이 누리는 것을 자기가 다 한 집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신랑은 말하는 거예요. 딱 하나를 제안하는 거예요. 다 해. 내가 벌어서 온 이 물질도 당신이 다 관리하면서 재테크를 해. 당신이 다 해. 딱 하나만 하지 마. 다른 남자만 만나지 마. 다른 남자만 만나지 마.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죠? 어때요? 사랑.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한다 그러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기웃거리는 거, 그거 못 보는 거예요. 아멘. 맞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제한을 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만 자꾸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자 관계이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게 만들지 왜 우리 속에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거역하게도 만들었느냐?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어떤 거냐 하면요, 진짜 사랑은, 자, 예를 들어서 스토커가 있어요. 스토커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지도 않아. 그런데 이 스토커는 저 여자를 사랑해. 그래서 계속 따라다녀. 그래서 칼을 들고 협박을 하면서 나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해. 그래서 그래, 죽기 싫어서 사랑해.
고백을 받아냈다 칩시다.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멘. 사랑은 거역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가운데서 다른 것을 배제하고 당신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피조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은 타율적 순종이에요. 타율적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화를 해놓은 거예요. 아멘. 자, 예를 듭니다.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요. 여러분은 예배 올 때 지각할 수 있습니다. 있다고요. 아멘. 일찍 올 수도 있고 지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일찍 준비해서 일찍 올 수도 있고요. 느긋하게 하다가 이거는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태양은요 지각하는 법이 없어요. 아멘. 달은 지각하는 법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태양이 지각해서 뜨는 거 보셨습니까? 달이 지각해서 뜨는 거 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화를 딱 해놓은 거예요. 지구는 말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돕니다. 365일 딱 지나면 이 자리에 다시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타율적 순종을 하게 만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지구는 아무리 순종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인간 속에만큼만 무엇을 주셨느냐?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아멘.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른 우상을 다른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이죠. 아멘. 동의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봇과 같은 순종, 로봇처럼 프로그래밍을 해서 탁탁탁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순종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자율적 순종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포항 사는 사람이요, 포항이 저기 있습니다. 포항 사는 사람은요 대구로 놀러 올 수 있다 없다? 포항 사는 사람이 대구로 시집 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나 포항 앞바다의 바닷물은 대구로 놀러 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놀러 올 수 있다? 놀러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포항 앞바다에 있으면 놀아라. 그런데 포항 사는 사람들은요 지멋대로 서울도 가고 지멋대로 대구도 오고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타율적 순종으로 프로그래밍화를 해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 자율적 순종,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자율적 순종에 의해서 네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가 선악과를 순종해서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네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다. 이게 자율적.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을 지켜내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는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제한을 두는 것이 사랑하니까 제한을 두는 겁니다. 아멘. 아들을 데리고 아주 넘치는 뷔페 식당을 갔어요. 아들에게 말해요. 야, 아빠가 다 값을 치렀다. 너 마음대로 다 먹어. 그런데 저기에는 와인만 먹지 마. 이거 심술궂은 아버지죠. 마귀는 이것을 심술궂은 아버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아주 심술궂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니,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프로포즈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의 프로포즈입니다. 아멘. 자, 선악과는 아담을 범죄로 유도하기 위한 덫이 아닙니다.
여러분, 쥐를 잡기 위해서 덫을 만듭니다. 선악과를 딱 만들어서 죄 짓게 만들기 위한 덫이 아닙니다. 만일 선악과가 덫이었다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예비하지 않습니다. 아멘. 덫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너 그래 잘 먹었다 너 지옥 가라. 하나님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을 위해서 가장 희생을 하신 분이 누구냐? 인간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을 위해서 가장 희생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아멘. 육신을 입으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시고 아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아멘.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은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찾아가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마귀야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마귀 너는 예수님의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샘플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샘플을 보여줬느냐? 자,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따라서 합니다. 가죽옷을 그전에는요 무화과 치마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햇빛이 쨍쨍하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다 말라버려요. 또다시 만들어야 돼요. 또다시 다 말라버려요. 또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죄를 지은 아담,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동산에 숨어있던 아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어. 양을 잡았어.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프로포즈, 선악과 자발적으로 네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선택하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배신했습니다. 만일 선악과가 덫이었다면 이것으로 끝!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심술궂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명적인 손실을 입으시면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거절하여 자기 길로 가는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프로포즈. 그런데 이 두 번째 프로포즈는 마지막 프로포즈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죽어버리니 더 이상 끝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프로포즈를 거절했는데 그 거절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또다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로 돌아와. 그런데 이 두 번째 십자가의 프로포즈를 거절하면 더 이상 길은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8절 오늘 본문이죠. 그런즉 한 범죄, 아담의 범죄라는 말이에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아담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 아담의 모든 후손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두 번째 프로포즈요. 아멘. 인간을 향한
마지막 프로포즈입니다. 아멘. 이것을 거절하면 더 이상 길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저지른 이 최악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장 의심스럽고 가장 이해되지 아니하는 선악과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였다는 사실을, 아멘. 이것이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인류가 지금 찾고 있어요. 천체가 어디에 있는지. 태양계만 하더라도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천왕성, 저 끝에 있는 명왕성이 태양계에 넣었다 말았다, 넣었다 말았다. 태양계조차도 우리 인간은 잘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 인류가 찾아낸 우주는요, 도대체 그 끝이 어디까지인지 지금 또 찾고 있지만 끝내 찾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인류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하나도 다 발견하지 못한 채 역사의 마지막은 올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우주를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냥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라 그대로 됐습니다. 아멘. 바다에서는 묻이 드러나라 말씀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를 순종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시고, 네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이것을 네가 순종함으로써 증명해내라.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길을 따라간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인간을 단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프로포즈를 하니 아멘. 이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아멘. 이 사건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도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인생의 결론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은 역사의 결론이요, 인생 실존의 결론이요, 내 인생의 존재의 결론이 아멘.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천지 창조보다가도 더 위대한 사건입니다. 아멘. 첫 번째 프로포즈에 거절했던 우리 인간,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정말 이 십자가가 믿어지고 이 십자가가 정말 내 것이 되어지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죽어야 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아멘. 이 사실이 정말 여러분에게 믿어지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미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다소간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다소간에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면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을 만큼 아멘. 여러분은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복이 진짜 내 것이 되면요, 우리는 이 복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가 막 번성할 때, 특별히 그때 오미크론인가 막 횡행할 때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요 코로나에 걸려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날요 같이 밥 먹었어요. 다 걸렸어요. 니도 걸렸나, 나도 걸렸다, 니도 걸렸나, 우리 교회 다 걸렸어요. 그래서 예배도 못 드렸어요. 봐봐요,
코로나를 간직해도 전염시키도 마. 코로나를 이 속에 가지고 있어도 말을 하지 않는데도 저절로 코로나를 전염시키도 마. 내 속에 예수가 살아있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코로나보다도 못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만나는 사람마다 코로나를 말을 하지 않는데도 그냥 코로나를 그냥 전염시키고 말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이야기 내가 굳이 하지 않더라도 내 삶과 내 말과 내 행위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2023년 고난주간, 고난주일,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마지막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왕으로 세우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양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당시의 백성들은 그들의 기대를 이끌어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맥없이 군병들에게 잡히는 그를 보자 다 예수를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이것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멘.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가 정말 내 것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세상에 소망 없는 세상에 함몰되어 더 이상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에 아직도 이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저 소망 없는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프로포즈인 이 십자가를 그들에게 증거해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고난주간이 고난주일 십자가가 주는 의미입니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